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 3장 1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존재했고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교회 밖에서 다가오는 어떤 박해는 절대로 교회를 위협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박해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견고해졌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위험하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고,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간 그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베드로조차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외식을 하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까지 됐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야죠. 구원의 확증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부어졌거든요. 그것만 봐도 성령 받은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을 받아갖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랬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다 성령 받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합당하냐는 거죠.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근데 이 마치겠느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냐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너희가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일본을 가고 싶은데 나한테 일본행 1등석 항공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공항에 가서 탑승 수속하고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석 항공권을 내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본을 가지? 그러면 수영을 해야 되겠다. 현해탄을 내가 수영해서 건너야지. 그리고 수영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수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있는 항공권 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면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막 현해탄에 수영해서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The flesh, 육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쭉 계속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이 있어요. 육적인 본성. 그게 바로 육체예요. 성경에서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자기 사랑, 또 정욕, 그죠? 탐심,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육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모태에서 태어나서 밥 먹고 살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적 죄된 본성이 바로 육체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정욕, 탐욕, 자랑하는 마음, 그런 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행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나를 의롭게 하리라.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너희 행위를 신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행위로 너희를 의롭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니? 이제 그런 의미죠.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 고난을 왜 받았냐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 의롭게 되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그 복음 진리를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너희가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그러면 너희가 이제까지 받은 그 많은 고난들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다른 어떤 조건도 거기에 추가되면 안 돼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슬슬 하나씩 추가가 돼.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11조 반드시 드려야 된다. 예수를 믿었었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할례가 중요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었어도 뭔가를 더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에 뭔가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의를 자꾸 안 지키면 너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육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5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루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거고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율법주의는 누룩과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빨리 차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하려면 율법주의라는 누룩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규칙을 강조해요. 규칙을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해야 한다. 네가 믿었으면 뭘 해야 한다. 또 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규칙을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초대교회에만 율법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는 아주 만연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걷어내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집에 더러운 쓰레기통을 다 깨끗하게 치우기 전에는 날파리나 바퀴벌레를 우리가 퇴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 날파리, 바퀴벌레가 싫으면 쓰레기부터 치워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원하면 율법주의를 걷어내야 돼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규칙을 강조해서 자꾸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면, 네가 교회 직분자면 너는 예배에 빠지면 안 돼. 너는 봉사를 소홀히 하면 안 돼. 11조, 건축헌금, 성경헌금 꼬박꼬박 드려야 돼. 1년에 2명씩은 전도해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가 직분자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내가 잘 지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굉장히 훌륭한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또 칭찬도 받아요. 그리고 규칙을 잘 못 지키면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인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미워하면서도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나의 안에 이런 규칙들이 가득하면 난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 어떤 뭔가를 해야 해.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걸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남에게도 적용해요. 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 이런 규칙을 잘 지킨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상을 줘요. 그리고 규칙을 잘 못 지킨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교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에 가득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지난 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특징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네가 집사면 이걸 해야지. 네가 권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죠. 그러나 네가 집사고 권사면 너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면 나에게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원래 늘 이제 규칙적으로 교회를 이제 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몸이 피곤해. 오늘은 정말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사람들이 또 왜 안 나왔지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사업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축복 못 받는 거 아닌가? 축복 받으려면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규칙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 것이 옳으냐 안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오늘 주님 성전에 가서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인데 오늘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꼭 힘들어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주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저 그냥 집에서 쉴래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제 몸이 견디지 못해요. 주님 미안해요. 오늘 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어떤 규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쁨과 자유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잘 매면 자랑하고 못 매면 굉장히 죄책감에 눌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뭐 특별히 의지될 것도 없고 무엇을 못해도 특별히 주눅들 게 없어요.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들은요, 실수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도 나는 용납될 것이고 못해도 용납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표정도 밝고 성품도 밝아요. 그러나 뭐 시험 좀 못 보면 그냥 완전히 막 회초리로 그냥 타작하고 막 욕 먹고 막 이런 분위기의 가정이면 아이들이 어둡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꾸 부모한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무서우면 아예 가출해버려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귀한 영적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무슨 멍에냐? 율법의 멍에예요. 뭘 하면은 칭찬받을 거고 뭘 못하면 야단 맞을 거고 이런 식의 멍에, 이런 율법의 멍에 아래 너희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 관계 속에 있으면 뭘 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실수를 범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형제가 뭘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너무 실망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그런 식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나는 너를 정죄하길 원치 않아.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는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고 너도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니?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지. 네가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좋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더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아무리 연약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범해도 나는 상관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이야. 사랑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네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 속에 살아온 시간들도 많아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술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도 맥주 한 잔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또,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도 춤추고 노래하는데 갈 수 없나요?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되나요? 그냥 한 번씩 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교회라면 안 돼. 가지 마. 큰일 나. 회개.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태도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술을 마셔야 될지 안 마셔야 될지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가면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거를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 네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 어떤 마음이세요? 네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묻는다면 주님 분명히 대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대답대로 해. 또 그렇게 못했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 너는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얼마나 주님 말씀이 명확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사랑이 부족하면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닦아드린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품어 주셨어요. 그 여자가 뭐 주님 앞에 제가 12살 때 무슨 죄를 지었고 17살 때 뭐 낙태를 했고 뭐 20살 때 뭐 남자와 동거를 했고 뭐 구구절절히 자기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진짜 회개하려면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회개해도 한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 30분 동안 그거 다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제 행동은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이 진실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 10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 용서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뭘 좀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오해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아들아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좀 살다 오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율법주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하고 내 시간도 드리기 원하고 내 모든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저녁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래도 갈게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달달하게 들으시겠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슬처럼 소나기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을 예배를 드리든 10번을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을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억압받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엠마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강성관 집사님 사업이 어려움에 약간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영 자매와 우리 예린 자매 또 내일 또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